졸업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 덧붙이고 뺄 것도 없이 졸업생의 이런 그 고백이 그냥 메시지가 되는 이런 졸업식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후에 순서를 맡으신 저를 포함해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을 더하면 사족을 달면 이게 도대체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받으신 은혜를 결론으로 받으시고, 주님만의 참 졸업생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 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뭐 또 더 좋은 메시지가 또 주실 수 있겠지만, 제 메시지는 그냥 흘러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다른 말 붙이면 이단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는 같이 미치면 그러면 편안하고, 그리고 적어도 그 대열에서 쉽게 말하면 낙오되지는 않습니다. 같이 미쳐 돌아갈 때는 제일 세상적인 방법은 정말 미치는 겁니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갈 때는. 근데 희한하게 그러면 편하고 그러면 그게 순리에 따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쉽다는 이유만으로 차마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이 도전과 응전이 계속되는, 그래서 그냥 자연 섭리로만, 이 세상에 자연 법칙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또 무슨 분명히 다른 어떤 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본능으로 살아도 그 정도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든 진행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2021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이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건과 상황으로 실제하는 보이는 역사가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는 4년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땅에서 세상의 하고는, 세상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대학이 전부 이제 여기저기서 문을 닫아가는 때, 유경사업하면 성공한다는 세상의 가치가 이제는 효력이 끝나고 이제는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그런 때,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전후 70년의 대한민국의 상황도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던 때, 그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심상치 않게 그날 3월 7일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내린 눈과 한파 때문에 그냥 정말 사람이 얼어붙을 것만 같은 그곳에서 바람은 휘몰아치고 화분은 넘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현수막은 떨어져 한쪽이 흔들리고, 그런 심상치 않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4년 속에 우리는 분명히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학교가 적어도 세상의 가치를 맞서 싸우는, 감히 누구도 용기를 내보지 못하는 그 일에 도전을 받은 참 어설퍼 보이는 18명의 신입생들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말 그대로 과보호로,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세상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모태신앙의 테두리만 벗어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데 십자가 때문에 나는 생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제를, 세상으로 나가면 성공한다고 누가 말해주며, 그리고 어떤 세상이 감히 여러분을 성공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김연아되는 거 아니고요. 다 이 세상에 나가면 십자가만 등지면 세상이 다 내게 아름다운 꽃밭같이 된다는 그 천하의 6,000년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는 거짓말을 그 아버지도 속아서 살았고, 그 자식도 속아 살고, 그 심지어는 헤브론 선교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속고 있는, 역사 내내 통하는 거짓말을 여전히 꿈처럼 붙들고 있는
어설퍼 보이는 18명의 신입생.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떻게 그렇게 용기도 없고 인생의 결론도 없는데 무슨 일에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이 학교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거기에 감히 첫 발을 내디뎠다. 이건 제 정신도 아니고 남의 정신도 아니고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도록 많은 일들,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작은 학교 안에서 모든 걸 경험하셨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숨길 수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복음의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높은 가치와 그리고 그 도전 앞에서 부끄럽게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학생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그 과정을 몸부림을 치열하게 살면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18명이 시작해서 4명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현재 보고 알고 경험했던 실제하는 역사입니다. 순간순간 기쁨과 정말 감사와 감격을 주시는 긍정적인 시간들, 또 주님의 격려와 도전의 시간 분명히 존재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역사만 진행된 4년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보이는 역사를 정말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바로 그 역사,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퍼즐이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어떤 놈도 도전해서 방해할 수 없도록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역사의 퍼즐을 딱딱 놓아가시면서 다 보이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불가해하고 가장 있을 수 없었던 약속,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이 운명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흑암의 어두운 세력 앞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스스로 병든 자아에 자신을 내어주고 스스로 종이 된 이 멸망할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퍼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변개할 수 없이 이루어져가는 주님 나라의 역사의 그 퍼즐을 완성해가는 그런 주인공,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돼서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성취해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이 학교를 부르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더욱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순종의 전문가를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하신 뜻이 대단한 왕이나 또 굉장한 지혜자, 굉장한 권력가, 세상의 어떤 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역사는 자연 법칙과 세상의 그런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가는 보이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결코 없어서는 아니 될, 반드시 역사 속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퍼즐의 주인공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누군가 하니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를 주님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영원 불변한 반드시 성취되고 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일에 당신이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완전히 비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을 하시는데 받으신 고난으로 그가 순종을 배우셔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여타한 것도, 너무 많이 배운 지식 때문에 순종을 못하거나, 너무 엄청나게 시달리고 쌓아놓은 경험 때문에 순종 못하거나,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유약해서 순종을 못하거나, 너무 강해서 순종을 못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순종 못해서 역사에 제껴지고 그리고 비참한 비극을 겪는 데에는 이유에 높고 낮음이 없고 강하고 약함이 없습니다. 결론 딱 하나입니다. 역사에 가장 이 세상에 이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 무엇도 걸림이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결론이 되는,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사람, 약함도 방해가 안 되고 강함도 방해가 안 되고 유식해서 방해되는 뿐만 아니라 무식해도 방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저 주님이면 충분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고, 앉으라 하면 앉고, 그렇게 순종함에 제한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순종의 전문가라 한다. 4년 세월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참 기대할 만하고 그냥 봐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하다고 오래 남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돌파해내는 거 아닙니다. 짧은 평생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살아간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던 인간의 똑똑함, 그리고 의지, 인간의 민첩함, 그리고 인간의 강함, 눈꽃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걸 보았습니다. 망하려고 치면 강해도 망해요. 약하면 더욱 망하고요. 똑똑하면 더욱 미혹에 빠져요. 무식하면 또 고집이 세서 안 되고요. 안 되려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근데 될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결론이 난 사람은 약한 거 절대 문제 안 돼요.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해요. 똑똑하다고요? 진짜 똑똑한 놈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알 뿐이다. 이게 바로 진짜 똑똑한 거예요. 전문 영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무언가를 한 영역에 대해서 깊이 전문가가 돼볼수록 그 무한한 세계에 입이 딱 벌어지고요. 우리는 단지 모른다는 걸 알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게 세계 가장 뛰어난 석학이 한 말이에요. 어떤 것도 방해가 안 되는 사람. 4년 동안 주님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을 이루셨을까요?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엉성해 보이는, 무엇도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모두가 다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복음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 상황, 시대 상황이나 조건이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그래도 물론 순종하다 가진 몸부림을 다하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졸업생이 고백하는 그 몇 번의 그 정확한 디테일한 고백은 그렇게 잔인할 만큼 내 자신을 숫자를 세가면서 내가 몇 번 탈출을 시도했나, 내가 몇 번을 생각을 접었나, 몇 번을 이렇게 했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정직하게 아프도록 볼 수 있는 용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부모님들의 정말 한없는 배려와 이걸 믿는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겠나. 우리 스스로가 세기를 두려운 거예요. 한 번
불순종했다는 것만도 기억에 남아도 그게 계속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가위에 눌리고 그러는데 그 많은 순간 더구나 친구들하고 그 악한 모의를 한 게 벌써 수를 셀 수 없었다는 얘기는 이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짐작해 주는 아주 불안당 같은 아주 나쁜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큰 거죠. 그런 학생들을 안 내치시고 계속 산인이 되도록 여기까지 이끌으셨다는 건 이건 주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양심 있는 사람은 중간에 그만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뤄갈 사람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역사의 그런 포석 같은 그 표지석 같은 좌표 같은 그런 사람 하나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 역사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입니다. 주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 업적, 뭐 굉장한 기적 같은 능력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에게 그런 건 요만큼도 관심이 1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전능자시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제한을 받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만물을 하나님 그분과 함께 더불어 함께 주님과 함께 동역자 돼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이 사람 하나를 다루시는 일이 역사의 전부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역사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꼭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바로 그 시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어떻게 뭐 달리 생각할 수 없게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맞아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역사의 전 모든 과정에 우리가 다 악을 쓰고 그냥 서로 뺏고 뺏기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래서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랬으면 벌써 역사는 끝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놀라운 증거를 발견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게 아닌 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여기 계신 어떤 분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인생 그대로 하면 자연법대로 하면 멸망할 길을 따라서 죄짓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이게 정해진 수순인데 이 운명을 거슬러서 우리가 행여라도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방향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방향을 잡고 본성과 정반대인 순종의 길을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건 어떤 것도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일도 아니고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역사 내내 증거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시도하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시도하겠다는 이 모든 얘기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애를 쓰죠.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힘을 다하겠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애쓴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닌 줄은 아시죠? 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정말 아슬아슬한 때, 역사의 아슬아슬한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역사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해 가고 그 역사 속에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아주 뚜렷한 한 사건과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과 그 중심에 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입니다. 모세, 그가 가장 어려운 때, 그는 가장 불가능한 때, 아슬아슬한 때, 뭐가 아슬아슬했냐면요, 과정이 아니라 결론이 나는 때인데, 그때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서 수백만으로 늘어나게 될 때, 이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의 전면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따위는 이뤄줄 수 없어 라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그 당시의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세상을 상징하던 애굽 나라의 바로라고 하는 권세자를 배후에 이 세상 세력이 붙들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는데 죽이라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낳거들랑 그대로 묻지도 말고 죽이라는 겁니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바로 그때, 그 죽음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의 저항에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역사의 전환기에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데모가 일어나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기에서 촛불이라도 하나씩 들을까? 광화문이 아니라면 그럼 어디 저 바로의 궁전 앞에서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머리 터지도록 한번 이 한열 같은 이런 막 피 한번 흘려가면서 광주 사태 같이 한번 뒤엎어 버릴까? 이게 하나님 나라일까? 저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역사의 아주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거창한 세상적인 정치적 변혁이나 사회적 요동을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눈에 보이는 역사의 원리로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속이 통쾌하고 쉬울 텐데, 주님 뭐 하시나? 이때 도대체 뭘 하시나? 그때 주님이 뭐 하신지 아십니까? 사탄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다 멸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씨를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씨를 말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적확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 폭격으로 허물면 될까요? 아니요. 더 난리 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더 눈빛이 불꽃이 튀어나오고 사람들의 신앙은 더욱 순결해집니다.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배부르고 성공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놀라운 공격이 뭔지 아세요? 세속주의가 되면서 그래 다음 세대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모든 세상적 성공, 실력 있는 크리스찬 만들어라. 이게 우리 모두의 다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미친 듯이 추구했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올해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요직에 크리스찬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심지어는 아주 지극히 쉽게 말하면 사회의 가장 어려운 직업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심지어는 정치 권력의 중심, 핵심에 지금 다들 나름대로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 직분 또 걸치고 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70년, 전후 70년 한국교회는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맥을 못 씁니다. 머리 깎인 삼손처럼 교회가 완전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완전히 권력 앞에 그냥 찍소리 못하고 지금 통째로 천만이 된다는 교회가 찍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뭐죠? 뭐예요? 이게 위기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요. 문제는 우리 교회에 영적인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아이를 안 낳는 정도가 아니라 낳아놓은 자식도 영적으로 복음에 목숨을 걸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익을 다 초월해서 헤브론 선교대학이 지향하는 이런 가치를 표방하고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진짜 다들 신앙 고백하는 이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섬겨줄 테니까 자식들 보내기만 해라. 이랬으면 모르면 몰라도 이걸 제대로 신앙을 가진 부모의 귀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못 들어왔을 거예요. 경쟁이 세서. 그 믿음 좋다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따위의 얘기는 극단으로 보이는 거죠. 정상이 극단으로 보이는 시대. 한국교회 위기는 지금 상황에 휘둘리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영적인 말귀를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오히려 까놓고 죄를 짓는 안모태 집안에서 자라났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어중간히 끄슬린 교회 안에 그나마 운명적으로 남아있는 모태신앙들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실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만 못한 죄를 지면서 그 당당하고 떳떳한데 고작 어떻게 보여줬길래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대학만 가면 전부 다 질질 매고 크리스찬이 드러날까봐 질질 매는 그나마 남아있는 운명으로 남아있는 자식들마저 그 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때 정말 다음 세대를 드러난 역사 속에서는 사단이 모세가 태어날 무렵 그 시대의 가장 무서운 핍박의 정점이 뭐였냐면 다른 건 다 말해서 뭐 하겠어요. 남자아이 낳기만 하면 죽여라고 말할 때면 다른 인권은 말할 게 뭐 있겠냐고. 근데 그 인권 박해의 가장 극단이 바로 뭐였냐면 신앙의 언약의 세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람 하나를 준비하세요. 사람 하나. 우리가 아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 하나를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80년입니다. 80년. 모세 한 사람을 그 암울한 시대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속 시원할 만한 역사의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권능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주님의 권능은 어디서 찾아보죠? 뭐가 권능이에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밥벌이 걱정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그냥 알락알락하게 다 같이 미쳐가는 세상에 튀지 않고 같이 잘 섞여서 어떻게 밥벌이나 하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거기 묻혀가나? 이게 우리 꿈이에요? 이게 우리 젊은이의 꿈이냐고. 이 타령을 매일 할 거야? 그 비유 맞춰주고 그게 교회야? 그게 대학이야? 그게 인생이냐고. 이제 배부른 노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나라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말해도요. 뭐 가정이 어떻고 뭐 우리 여러분 나라 없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요? 끝이에요.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바로 그 암울한 시간에 하나님이 잠잠하게 주님의 그 엄청난 전능한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놀랍게도 아무리 그 역사를 뒤져 살펴보아도요. 역사상 일어났던 눈에 띌 만한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역사가 없어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았어요. 다. 오히려 언약 백성은 비참한 자리로 점점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을 뺀 것 같고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상달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럴 때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80년을 걸려서. 우리는 4년을 걸려서 네 사람이 4년을 다 마치고 졸업한다고 하니까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사람은 진짜 고래심줄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다 떨어지는데 여기에 붙어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까? 80년 걸려서 모세 한 사람 세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12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첫 창조의 꽃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하시는 게 흔한 말로 활용정점이라. 진짜 주님의 창조의 꽃, 창조의 마지막 인을 치시는 사건이 모든 창조를 결론내는,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게 바로 사람 창조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구원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중에 핵심, 그 권능 중에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 모세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사의 그 전환기에, 절체절명의 위기같이 보이는 역사의 전환기에 주님은 뭐 하시나? 무슨 일 하고 계실까? 한국교회는 예견된 어려움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요? 놀랍게도 잘 실감 안 나지만 여러분 80년 세월이 차기까지 모세 글을 만약에 눈치채고 지켜보았다고 한들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얼마나 더디고,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역사의 해답이 되겠어? 맞아요. 4년 동안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섬김이들이, 선생들이 이 정도 돼가지고 되겠어? 이런 절망을 수없이 받고요. 고백한 대로 우리 학생들도 한순간 한순간 진짜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나 이번 주에는 못 나가요. 그럼 또 무슨 범인 체포하듯이 거기를 또 쫓아가서 가진 말로 복음으로 협박 공갈해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이어온다는 얘기를 옆에서 듣는 것만 해도 저 무슨 용사가 되겠나? 뭐 진전이 있는 건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고백도 못 믿어요. 여러분 이때가 진짜 절망의 때거든요. 내가 내 말도 못 믿을 때. 나 전에 많은 은혜 받고 고백했는데 내가 이제는 내 고백도 못 믿겠어. 이쯤 되면 이거 진짜 절망이에요. 그 고백하는 은혜를 받아도 고백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왜? 이거 며칠 뒤에 또 번복할 테니까.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나라고요. 존재적 죄인이라는 말이 감상으로 들립니까? 절망했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을 했으면 그 나이에 고절망. 4살짜리가 나 이제는 요구르트 달라고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한 다음에 점심에 기도해놓고 저녁에 또 막 떼쓰고 요구르트 달라고 하는 거나, 그리고는 나 절망했어. 나는 요구르트도 참질 못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기는 것처럼 들리지만 4살짜리 아이에게는 인생건 운명이에요. 6살짜리가 저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를 듣고 따라하잖아요. 분위기를 엄청 잡으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걔가 세상에서 무슨 방황을 했겠어요. 뭐 사달라고 이마트에서 뻗대고 들어놓고 뭐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싸우고 지지고 먹고 싸우고 울고 뭐 이런 거 핥히고 뭐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저한테는 세상이에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6년이 인생이에요. 인생 전부예요. 누구도 인생에 크고 적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모세의 삶에 단 한순간도 그 더뎌 보이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놀랍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누가? 그래서 긴 얘기 할 수 없이 정말 주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셔서 주님이 그를 정말 역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의 그 퍼즐, 중요한 퍼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수많은 한 조각도 예외가 없는데 퍼즐은 말이죠. 한 조각만 빠지면 완성품이 안 돼요. 작으냐 크냐 중요하냐 핵심이냐 변두리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완성된 그림이 되려면 어떤 작은 퍼즐 하나도 예외일 수 없고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중간에 그 그림의 핵심 좌표같이 이렇게 키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사람 주님이 써주셨는데, 그를 써주시는 일생 가운데 그는 두 가지 그의 생애에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그의 생애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걸음을 지도하신 주님 손 안에 있었다는 인생인 것을 기억나게 하는 두 가지. 하나는 갈대상자고 하나는 마른 지팡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갈대상자 기억나시죠? 모세를 모세에게 그 죽음에서, 그 무서운 애굽 바로 군사의 그 무서운 칼날에서 그를 피하게 해준 게 어처구니 없게도 갈대상자예요. 나일강의 그 어마어마한 물결에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잔인하다고 하는 악어가 우글거리는 악어의 입에서, 나일강의 그 범람하는 나일 강물에서 그를 지켜준 건 군함이 아니에요. 화려한 배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도 초라한 갈대상자였어요. 다른 이에게는 아무것도 개 먹이통도 되기가 어려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갈대상자지만,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일에 갈대상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와 같았어요. 헤브론 대학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갈대상자 같아요. 여러분의 생애에 졸업생들을 함께하고 우리 재학생 모두, 그리고 섬긴 모두에게 여러분, 이 헤브론 선교대학은 진짜 초라하고 그냥 보면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돼서 세상에 어떤 군함도 못하는 일을, 세상에 어떤 왕의 화려한 호화로운 유람선도 못하는, 가장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돼서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괴관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됐던 건 갈대상자였어요. 군함이 아니었어요. 그 갈대상자를 딱 떠올리면 우리는 알죠. 갈대상자를 통해서 그를 그 죽음의 때, 그 절망의 시간 역사 속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모세를 그 역사 속에 보호하고 키우고 양육하게 한 가장 상징적인 물건이 있다면 바로 갈대상자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 그는 정말 죽음의 때에 거기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산파, 히브리 산파가 있다고. 시브라와 또 누구죠? 예, 있어요. 하여튼 뭐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그 부하,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가 있었어요. 그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강량한지라. 아이고 난다고 아이고 배야 하고 산모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고 그 응급 5분 대기적으로 탁 달려가서 조사를 하러 가면 벌써 아이 다 씻기고 그다음 커피 한 잔 타고 한번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이렇게 말하니 내가 산파노로 살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냈어요. 근데 그의 도움은 반짝 고순간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난 3개월 동안에는 그마저도 그 히브리 산파의 믿음마저도 한 번 딱 고순간에 쓰임받고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요게벳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이를 딱 얻는데 예상치 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3개월을 키워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포기하지 않아요. 3개월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애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여기 계시겠지만
차라리 눈을 감고 같이 자폭을 하고 죽는 게 낫지. 아구가 우글거리는 거기에 생떼 같은 아이를 그 요즘 복음성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노래를 지어가지고 애 엄마들이 그냥 그 노래 부르고 얼마나 펑펑 울고 또 울고 막 열 몇 번씩 울고 너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 뭐 이러면서 아이를 바라보며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 그림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아주 나는 엄마도 아닌데 많이 울었어요. 그 실제 요게벳이야말로 믿음으로, 그건 슬픈 모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를 진짜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리고는 갈대 상자에 띄워 아들을 나일강 갈대숲에다 띄워 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요게벳이 없었더라면 차마 내가 너가 당하는 일을 못 보겠다. 그럼 같이 동반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차라리 막 있는 대로 낙태도 하는데 뭐 더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요게벳. 그리고 거기 용기 있게 따라간 모세 누이 미리암. 자, 산파, 미리암, 요게벳. 거기다가 최소한 하나님을 모르지만 양심의 소리에 정직했던, 그때 당시 자기 아버지 바로 왕이 아이들 싹 죽이라고 결정했을 때는 국가적인 결정이에요. 공주라고 예외가 없어요. 히브리 아이인 줄, 버려진 아이인 줄 알면서 왕의 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양심을 따라, 그는 안 못하니까 내가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도 양심을 따라 사는 안 못해 많잖아요. 안 못해 이것들 아이 진짜. 근데 그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었겠죠.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같이 그가 드라마 같은 인생이 주어져서 죽어야만 했던 그가, 그리고 건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깜짝 놀라게도 유모로서 엄마가 유모의 자격으로 젖을 먹이면서 그 짧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아슬아슬한 기회가 젖만 먹여서 보냈겠어요? 아니요. 나중에 40세 때 등장하는 걸 보면 그 엄청난 애굽의 세상 문화의 정점에서 영향을 받고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 보면, 우린 평생 고3까지 애들을 그렇게 흐드러지게 키우면서도 학원 가도 보내고 난리를 치면서도 복음은 제대로 못 가르치는 우리 꼴에 비하면 젖될 때까지 그 시간에, 말 배우는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평생 애굽의 세상의 문명이 흔들 수 없도록 신앙을 거기다 심어줬으니, 하신 건 주님이 하셨겠지만 순종한 요게벳이야말로 하루 한순간 젖대고 재우고 깰 때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젖대면 보내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생명같이 목숨 건 자기 신앙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성하고 반대가 되는 복음의 사실을 이걸 전해주었던 요게벳 말입니다. 여러분, 요게벳 말입니다. 이걸 믿음 말고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갈대상자 사건을, 그 극적 사건을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갈대상자 떠올리면 나의 나 된 건,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고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이 주제에 응답하는 여러분 시작과 기반이 됐던 거, 여러분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 선에서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아멘. 복음 앞에 여러분 일생을 걸고 이렇게 치열한 젊은 날에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갈대상자가 되어준 헤브론 선교대학, 이건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의 진짜 모세에게 갈대상자처럼 여러분의 일생에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였다는 거, 은혜의 갈대상자였음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던 갈대상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 더군다나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이 복음을 내가 잘 믿든 못 믿든 뭐 본성 때문에 몸부림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무슨 몸부림을 하든 복음은 영원히 변함없이, 언제라도 변함없이 우편강도처럼 일생을 다 말아먹고 실패하고 마지막 순간에 남은 호흡 하나를 가지고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는 이 영원한 복음이 완성된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이 역사의 마지막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이걸 잘 깨닫고 잘못 믿고 이런 건 차치해 두고라도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이 엄청난 복음이 있다는 사실만 해도 역사는 존재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말입니다. 갈대상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모세 일생 동안 그 후 여러분 40년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절정기에 꽃을 피웠을 때 모세가 내가 이제 바로의 궁중에 화려한 왕자로서의 보장된 나의 인생의 세상에 그냥 그 희망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박이 농풀째로 떨어진 것처럼 일생의 역사에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질 만한 횡재가 떨어진 거죠. 세계 최대 애굽의 바로 왕의 왕좌를 이을 가장 실력 있고 그 당 애굽의 역사에 가장 그냥 영향력 있는 왕을 낳고 그 섭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했던 바로의 공주,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으니 세상 역사에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희망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주어진 걸 뒤로 할 만큼 그가 참 바로 궁중의 화려함을 버리고 고난받는 채찍질 당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있다면 딱 하나예요. 지금 꼬라지를 봐서는 하나도 매력 1도 없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 허망해 보이는 약속이야.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 이거 밖에는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생생하고 실제적인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부와 권세와 명예와 그 쾌락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영혼을 선택하리라, 난 진리를 선택하리라, 난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이 결단을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낼 정도였으니 인생의 기회로만 꽃을 피운 게 아니라 그의 최선으로도 인간 그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배웠던 복음의 최선으로도 최고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하나님은 더 필요한 걸 원하셨어요. 4년 정말 잘 견디시고 그리고 잘 따라와 주셨고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남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 그리고 재학생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준 복음기도 동맹분들 모두 저와 여러분의 이 순종과 선택은 정말 탁월한 거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더 주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마른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졸업하신 여러분에게 주님 마른 지팡이를 하나씩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꽃을 피웠던 나이 40에 완전히 그가 시도했던 그의 그 정말 믿음의 결단,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가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의 믿음에 최선을 다했던 그에게 그의 믿음, 그게 헛거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번 이 졸업의 시간에 여러분이 결론을 얻었던 그 모든 게 너무 소중하고 비할 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 주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그 여러분이 아멘하고 동의하고 받았고 배웠고 훌륭하고 붙든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마른 지팡이 보면 두 가지를 상징하게 하죠. 내 꼬라지하고 딱 닮았다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 주님 손을 떠나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벗어나는 순간 그냥 마른 지팡이일 뿐이에요. 실패하고 비참하게 광야의 목동이 돼서 잊혀진 존재가 돼서 잊혀진 40년 동안 나이 80 됐죠. 왕자가 목동이 됐죠. 애굽의 학문과 모든 일에 능하던 자가 입술이 뻣뻣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의 실체를 처절하게 보았는데 결론이 뭐냐면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마른 지팡이. 나에게서는 어떤 능력도 희망도 없구나. 그때 주님께서 다 끝장난 바로 그때를 기다리시고 80년 세월의 결론을 찍기 위해서 오셔서 부르신 부름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내 앞에 선 너 거기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신발마저 벗기시고,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친히 하리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퍼즐, 하나님 역사의 퍼즐을 완성해가는 주인공으로 주님이 그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주셔야 됐던 게 바로 이 마른 막대기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입술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난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저는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팡이 던져. 뱀이 됐습니다. 잡아. 지팡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깨달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너 지금까지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모든 얘기의 근원이 너 자신이었지. 복음을 다 아멘하고 다 동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설치고 뭐 한다면 하고, 수많은 복음 앞에 선 많은 분들이 거치는 과정, 그 진부하고 그 정말 우리 스스로 실망할 만큼 그 치열한 과정을 보내는 동안에 주님 뭘 가르쳐 주고 싶은지 아세요? 복음은 변함없는데 너 복음을 붙들고 있는 네가 손목에 힘 빼야 돼. 복음의 사실에 네가 처절히 제발 좀, 복음 아닌 너 아무리 얘기해봤자 너밖에 더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뭐 안 돼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너 그런 거 그렇게 붙들 만한 가치 있는 거야? 나중에 긴 얘기가 필요 없이 40년이 광야에서 푹 썩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해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 후 40년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순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니에요. 전부 걷는 것마다 다 경험 안 했던 일이고, 경험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마다 그가 한 일은 대단한 통솔력, 굉장한 지휘 능력, 리더십 가지고 좌지우지 흔들고 막 상황을 바꿔보는 이런 짓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쩌면 너무 답답해 속이 터져 죽을 만큼 그건 엎어졌어요. 반란이 일어나도 엎어져요.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 말씀하신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러면 그냥 이유 따지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 없다 못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모세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라면 그냥 심장이 오그러붙고 뒤는 막 추적자가 추적을 해오고 앞에는 막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아무리 떨리는 심장보다, 그리고 그 오그라붙는 내 이 실감보다 더 큰 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 그는 순종에 걸림이 없었어요. 그 외에 특징 짓는 모세의 삶의 특징은 순종의 전문가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억울하고 분하고 심장 터져 죽을 일이 있어도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엎어져서 주님이 하신다면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누가 이 역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냐?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졸업생 여러분에게 갈대상자 그리고 마른 지팡이, 이 모세의 삶에 뚜렷한 주님이 주셨던 그의 삶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표적, 그걸 여러분이 이 졸업하는 이 자리에서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이 가시길 바라요. 4년 시간 아무리 헛것처럼 보이고 무슨 진전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개수하지 마세요. 섬기신 사랑하는 우리 섬김의 모든 분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섬김 모든 분들,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또 죄 짓고 넘어져서 쫓겨난 사람도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모습 다 봤어요. 동맹분들 다 그 부푼 기대로 4년 딱 가보니까 상황 다 드러났어요. 우리 모습 다 드러났어요. 아, 우리가 이런 정도구나. 예,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죠? 뉴스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모르고 기대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적어도 그 결론을 아는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016년 이 터에 터를 이렇게 모래 한 삽 갖다 놓고 주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룰 주님의 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보이지도 않는 일에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갈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오 하나님, 이 건물을 이루는 벽돌 한 장처럼 우리 하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 자기 일생에 남은 모든 거 다 털어놓습니다. 여기다 헌금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이 자리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모금운동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말리게 1년에 평균, 아니 한 달에 평균 1억이 넘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모금하고 알리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는데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돈이 많은가 보라고. 예, 하나님 돈 많으시죠. 고작 보이는 게 재산밖에 안 보입니까? 고작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게 누구 재산인데? 여기 아무도 자기 이름 낸 사람 없어요. 자기 생애 마지막 소유를 다 털어서 여기다 다 털어놨어요. 여러분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누구도 고맙다 소리 한번 평생에 들어볼 기회 없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주어진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셨어요. 건물부터 시작해서 순회 선교단 여기 헤브론 관리 본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가장 이 낡은 이 수십 년 된 폐교를 이거 하려면 여러분 안 보이는 그냥 하수구 하나 뚫는 일만 해도 겨울에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막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는 동안 방주 하나를 짓고 그 목숨 건 순종을 한 요괴배처럼 산파들처럼 미리암처럼 여러분 하나를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나 같은 게 뭘 하나 싶으면서도 그 모든 일들 그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학생들 붙들고 끊임없이 시비하고 고민하고 자기 모습이 드러나서 또 절망하고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질병으로 또 시달리면서 오직 하나 오늘의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 섬겨준 수많은 사람들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봉기도 동맹분들 모든 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단과대학만 해도 중간에 중간 평가는 지금 단과대학 시작해서 그만둔 데도 있죠. 현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게 왜? 뭐가 문제죠? 그게 뭐가 문제죠? 우리가 순종했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 모든 순간 순종 안 해봤으면 이 과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순종하면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데 좀 더 좋은 길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 구했나요? 하나님 구했잖아.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실 거 아니야. 실패처럼 보이고 잠잠한 거 멈춘 것 같은 모든 시간 80년의 시간을 걸려서 모세 하나를 건져낸 게 무슨 수치로 이게 성공이겠나 싶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키맨처럼 보석처럼 모세 한 사람을 세우신 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의 그 어마어마한 한 나라가 애굽이 넘어지고 서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 모세 한 사람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면 충분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는 이어져 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 졸업식에 4년을 마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고 했어도 여러분 가장 아마 온 세상 앞에 가장 자랑할 만한 하나님 위대한 일 하셨음을 찬양하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모르죠. 어떤 권력이 뺏어갈지. 그리고 이름도 안 남겨놓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걸 걱정하지 않죠. 그게 무슨 일이에요? 왜 걱정해요? 예수님 죽여서 흔적도 없이 저기 무덤에다 묻어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했다고 묻히는 게 아니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의 나라는 지금도
당당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갈대상자, 마른 지팡이. 그래서 주님을 순종함에 아무것도 거침이 될 것 없는 사람, 무슨 실력을 너희가 배웠느냐라고 묻거들랑 고백한 대로, 오늘 고백해 주신 대로 저 순종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순종 하나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향방 없이 이놈 저놈한테 아무 놈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는 있어요. 엎어져도 순종할 수 있고요, 넘어져도 순종할 수 있고요, 실패해도 순종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순종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순종할 수 있어요, 무식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의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역사를 쓰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때 그 자리 그 일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처음 부르시며 응답하는 그 응답의 거기에 자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기성되어야 되는 우리가, 여러분을 섬겨야 될 우리가 어깨라도 빌려주자. 여러분 혼자 오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깨라도, 내 어깨 밟고 너 올라서라. 우리는 못 가본 그 자리를 난 그냥 네가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그거 하나 되어주마. 이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게 순종들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선배들이. 헤브론 학교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누구도 헤브론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어떤 놈도, 애굽의 바로왕 같은 비슷한 놈도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세상에 거대한 나일 강물 같은 어마어마한 문명,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도도한 세력도 절대 이 부르심을 희석시킬 수는 없어요. 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완전한 절망은 더 이상 이룰 게 없고 부활로 얻은 희망은 모든 것을 얻는다. 양쪽 모두에서 진정한 용기가 태어난다.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만이 참된 용기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단 한 번의 삶을 세상 유행이나 따르고 죄에 끌려다니며 고장 누구 흉내내다가 죽을 인생이 되려는가? 아니면 생명 걸고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할 진리 따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는가? 여러분 이 도전과 다시 한 번의 초청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졸업하는 네 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좀 손을 얹어보세요. 우선 졸업생들 네 분.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막 흥분할 만큼 내가 멋진 신명나는 졸업식이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떤 기억과 어떤 참 잊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셔서 갈대상자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른 막대기 들려주셔서 꼭 잊지 말아라. 너는 마른 막대기야. 근데 그 막대기가 내 손에 붙들리면 그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이 결론을 믿음으로 받은 분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참 눈물겨운 섬김으로 또 감당해 주셨던 또 과정 중에 여러 모양을 쓰임받던 모든 분들도 함께 이 은혜에 같이 서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입을 열어 참 짧게라도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